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가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절 다 같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리라. 네, 우리 같이 읽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1절 12절 말씀에 의지하여 영원 구원을 위해 심령을 초대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그 이사야서 56장은요 이사야서 53장 54장 55장 하고 연계해서 읽어보면 그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증거하려고 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5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같이 읽으면 메시아에 대한 그 이해가 아주 좋아요. 그렇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참고로 이사야서 56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5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53장에서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오실 메시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해주시는 분이에요.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당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시고 나 대신 당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며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대속자,
그렇게 얘기하죠. 리디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53장에서 얘기인데 한 장 건너서 54장에 되면 그 대속자 그리스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그게 이제 54장인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원자로,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그러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구원자를 54장에서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55장에 오면 이제 그런 메시아를 알았잖아요. 대속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자 메시아를 알았으니까 그분의 초대에 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55장 3절에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참고로 55장 3절 읽어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러니까 또 이사야서 54장에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그 초대에 응해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그와 같이 너도 남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죠 그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선교팀들이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아주 큰 일을 하고 왔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로 그거 백성들을 초청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5장 지금 이사야서 55장 그 3절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그 요한복음 식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 메시아를 영접했으니까 너도 이제 타인을 남을 초청해서 통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6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6장에서는 그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53장의 대속자, 4장의 구원자, 그리고 55장의 그 초청하는 메시아, 그리고 56장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실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 56장 1절에 이러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공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의, 그 의가 이제 오실 것이다. 56장에서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절 본문 이사야서 56장 3절에 보면 근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를 나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이라는 거예요. 갈라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인데요. 근데 하나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도 아주 크게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백성이란 그런 잘못된 그 민족적 우월주의 같은 것으로 우월감에 빠졌어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자,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유대인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나라를 만드신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생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란 아주 귀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이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이 목적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막 적대시하고 그랬죠. 어떤 그 우연히 그 유대인 랍비 책을 이렇게 소개한 책을 잠깐 읽어봤더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지옥불에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 우월 의식이 얼마나 큰 죄에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무시하던 그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선택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귀하신 계획을 앞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어디다 보내셨죠? 이스라엘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장 거부한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려갔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오래전에 그 필라델피아 모처에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젊은 청년인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전도를 했죠. 전도를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주이시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싶지가 않대요. 그러냐? 근데 한번 들어는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들어는 보겠냐? 그랬더니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초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인 학교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끄트머리 한마디를 얘기를 하는데 한참 웃었어요. 내가 웃으니까 자기도 막 웃더라고요.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He's a nice guy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nice guy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 전도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구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출애굽을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구약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애굽을 떠나는지 설명하면서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뭐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하면 그 수의 서너 배는 더 되겠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18절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다는 기억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잡족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같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3절 49절에 보면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결국 출애굽 구원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준 출애굽 구원 사건은 역사일 뿐 아니라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운데 속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이방 민족을 포함한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든 민족의 구원 역사입니다. 자, 이사야서 오늘 본문입니다. 56장 7절에 보면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이라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전은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좀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유대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을 긋고 벽을 쌓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사건에 그 선악과 범죄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당연하게 된 게 뭐냐면 이렇게 선을 긋고 벽을 쌓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 당연해졌어요. 근데 이게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비춰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성경이 밝히는 하나님의 심령은 아무데도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편견, 또 다른 민족에 대한 또 우리 가운데 쌓아놓은 벽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벽들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됩니다. 한국 사람한테만 선교하고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언어라고 하는 장벽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기도와 은혜로 뛰어넘어야지요. 자, 그리고 본문이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또 하나 56장 2절서부터 2절, 4절, 6절에 계속 언급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을 이렇게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며 모든 행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5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 다음에 56장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이제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의 중요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잠깐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온전히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 안식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지극적인 자발적 발로예요. 누가 강제할 수 없는 하나님 관계를 위한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사랑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도 4계명에,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주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초청과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사야서 56장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끝으로 이사야서 56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56장 8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셨느니라. 한국말 중에 역정을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역정 낸다는 게. 그 역정 낸다는 말 의미를 아시죠? 어떤 게 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주 크게 화를 낸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지금 읽은 그 56장 8절에서 12절이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몹시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왜죠? 자, 대속자,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남을, 다른 사람을 초청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화를 내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해서 짖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화를 내고 계세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구나. 아유, 정말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다 설명을 했거든요. 너 대신 너의 모든 죄 형벌을 다 당해 주실 분이야. 너는 네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험한 곳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 분이 네 인생을 인도할 거야. 이제 그분이 너를 초대하는데
그 초청에 응해라 했는데도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리고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날 만도 하죠.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타인이나 남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했다면 우리 이 시간 좀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 함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결단해야 될 줄로 알았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